법우님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마음을 다스리려 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무언가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어젯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생각들, 그 감정들,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 답답함.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무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지 하고 이를 악뭅니다. 생각을 억눌러야지 하고 애를 씁니다. 이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빨리 평온해져야 한다고 자꾸 마음속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누를수록, 없애려 할수록, 다스리려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거칠어집니다. 더 시끄러워집니다.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법우님들께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마음을 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하고 통제하고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 다스리기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마음과의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능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면 영겁이 지나도 찾을 수 없다. 마음을 잡으려는 그 마음이 곧 윤회의 뿌리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바로 그 의지, 그 노력, 그 애씀이 사실은 마음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것이 답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함께 실제로 수행을 통해 발견해 가실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족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가고 나서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피고도 나이고 검사도 나이고 판사도 나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끝이 없습니다. 판결이 나도 항소가 이어집니다. 혹은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몇 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마음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혀끝에 아픈 이가 있으면 자꾸 혀가 그리로 가는 것처럼.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가족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인데 마음은 벌써 그 미래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숨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행 없이 마음을 그대로 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에 붙들리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지 못하고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을 유랑하고 있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를 쫓으면 과거의 상에 묶이고 마음이 미래를 쫓으면 미래의 두려움에 묶인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만이 자유롭다. 오늘 이 가르침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함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와 한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우님들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서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철학도, 어떤 경전의 구절도 법우님 자신의 직접 체험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마음 준비 호흡과 자세. 법우님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먼저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보십시오. 억지로 결과부자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다만 허리를 자연스럽게 세워주십시오. 구부정하게 앉으면 마음도 따라서 구부러집니다. 몸이 먼저 바르게 되어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허리를 세우십시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십시오. 턱은 살짝 당기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혹은 법계정인을 지으셔도 좋습니다. 두 손을 배꼽 아래에 모아 오른손 위에 왼손을 얹고 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닿게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됩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은 반쯤 감으십시오. 완전히 감으면 혼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뜨면 외부 경계에 마음이 흩어집니다. 반쯤 뜬 채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 아래쪽 약 45도 방향으로 떨어뜨리십시오. 선방에서는 이를 두고 반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세가 되셨습니까? 이제 호흡에 주의를 가져오겠습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그저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느껴지십니까? 코끝에서 혹은 가슴에서 혹은 배에서 그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들숨 때 배가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날숨 때 배가 살짝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날숨. 배가 가라앉습니다. 다시 들숨. 다시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다시 날숨. 다시 가라앉습니다. 이것만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의 그 복잡한 생각도 내일 해야 할 일도 어제의 그 일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지금 이 호흡만. 그런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 이 돌아옴의 반복이 바로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겨놓은 계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 일체의 고통을 건너갔다. 여기서 비추어 본다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밝게 비추어 보는 것. 그 비춤 속에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잠시 이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허리를 세우십시오. 손을 가볍게 모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 이미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호흡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특별한 것이 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이 호흡 속에 이미 도가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 호흡 수행을 통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고요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로 달려가지 않고 미래로 도망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것이 호흡 수행의 목적입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이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숨을 조금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숨보다 날숨이 조금 더 길게 흘러나오도록 해보십시오. 들숨이 몸 안으로 새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날숨은 묵은 것들, 긴장된 것들, 무거운 것들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날숨에 실어서 내보내십시오. 아까의 그 복잡한 생각들, 그 답답함, 그 무게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날숨과 함께 흘러나가도록. 들숨. 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날숨. 무거운 것들이 흘러나갑니다. 들숨. 생명이 들어옵니다. 날숨. 집착이 흘러나갑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호흡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완전한 법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하나의 사이클 속에 생멸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모든 현상의 본질입니다.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밀어내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호흡처럼 마음도 흘러가게 두는 법. 그것을 지금부터 배워가겠습니다. 자세와 호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몸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습니까? 그 아주 조금이 시작입니다. 그 조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제 본 수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본 수행법 염불과 참선. 법우님들 지금부터 본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수행은 크게 두 가지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불이고 두 번째는 참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사들께서는 이를 두고 선정쌍수라고 하였습니다. 참선의 깊이와 염불의 간절함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마음의 본질이 열립니다. 먼저 염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십시오. 입술이 움직이면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 그 소리가 귀로 들어오고 그 소리가 다시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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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빨리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무는 귀의한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아미타불은 한량없는 광명으로 돌아갑니다. 한량없는 생명으로 돌아갑니다는 뜻입니다. 그 광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먼 서방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성미타, 유심정토. 아미타불은 자기 성품 속에 있고 정토는 오직 마음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는 저 먼 곳의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본래 광명, 내 안의 본래 청정한 성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마음의 표면 아래 고요하고 맑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어떠십니까? 소리가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나십니까?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미 수행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합니다. 이것을 무겸이라고 합니다.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나무아미타불. 입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속에서만 이 6글자가 울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이 어딘가로 달아나면 다시 이 6글자로 돌아옵니다. 달아난 것을 꾸짖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이 6글자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수행을 오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 부르고 나면 이미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구절을 부르기도 전에 어제 일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 구절을 부르다 보면 저녁밥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무아미타불 5구절, 10구절을 다른 생각 없이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무아미타불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부르는 자와 불리는 것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 경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맛보셔야 합니다. 이제 참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선의 핵심은 화두입니다. 화두는 생각으로 풀 수 없는 의문입니다. 생각이 닿지 않는 곳, 분별이 닿지 않는 곳에서 터지는 것이 바로 화두 수행입니다. 오늘 법우님들께 드릴 화두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 거기에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려지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합니까? 다스리는 자와 다스려지는 대상이 정말 둘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마음이 스스로를 둘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의문을 그냥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풀면 또 다른 생각만 나올 뿐입니다. 그냥 이 의문 자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십시오. 마치 뜨거운 쇠공을 삼킨 것 같이
뱉으려 해도 뱉을 수 없고 삼키려 해도 다 삼킬 수 없는 그 답답함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대답하셨습니다. 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그 무. 이 무자 화두를 들고 수행자들은 수십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생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생각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오늘 저희의 화두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물음 자체가 되십시오. 이 물음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물음을 마음에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마음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물음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답이 나오려는 순간 그 답을 밀어내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더 깊이. 이 물음의 뿌리까지. 이 수행에 대해 능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진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정명만 남을 때 그것이 본래 마음이다. 감각의 뿌리와 감각의 대상이 모두 고요해지고 오직 밝게 깨어있는 것만 남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맛을 조금이라도 보셨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설령 맛을 보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씨앗은 심겨지면 반드시 때가 되어 싹을 틔웁니다. 염불과 참선. 이 두 가지 수행이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 목적지는 같습니다. 마음의 표면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그 아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 자체가 되어 부르는 자가 없어지는 경지 화두를 들고 있는데 화두를 드는 자와 화두가 하나가 되는 경지, 그 경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스리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다스리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다스리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수행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장애 극복과 핵심 수행법의 깊은 경지. 법우님들 지금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아마 수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졸음이 왔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집중이 안 되었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어색했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장애들은 수행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수행의 일부입니다. 수행 중에 일어나는 장애들은 사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졸음이 오는 것은 마음이 혼침에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마음이 도거, 즉 들뜨고 흔들리는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혼침과 도거가 수행의 양대 장애입니다. 선방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침은 마음이 아래로 처지는 것이고 도거는 마음이 위로 들뜨는 것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평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평정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졸음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눈을 조금 더 뜨십시오. 반환해서 좀 더 눈을 크게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다시 한번 곧게 세우십시오.
졸음은 대부분 자세가 무너지면서 함께 옵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면 졸음이 상당히 물러갑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화두에 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화두를 들으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더 강하게 집중하십시오. 졸음과 화두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화두가 강해지면 졸음이 물러갑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는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으려 하면 더 강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생각에게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걱정, 혹은 기억, 혹은 계획.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에 빠려들지 않고 생각을 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유마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알아 누워 있을 때 문수보살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중생의 병이 다하면 나의 병도 다할 것입니다. 이 말 속에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는 한 생각은 영원히 적으로 남습니다. 생각을 그저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때 생각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행 중에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를 조금 바꾸십시오. 다리를 조금 펴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몸에 불편함이 올라올 때 그 불편함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십시오. 아, 지금 허리에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이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의 심화입니다. 사마타는지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달려다니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 몸의 불편함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사마타의 실제 수행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수행의 절정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법우님들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다스리려는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고요해져야 한다는 목표도 내려놓으십시오. 잘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이 순간에 있어 보십시오.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호흡을 내려두십시오. 나무아미타불도 잠시 내려두십시오. 화두도 잠시 내려두십시오. 그냥 지금 여기에 있어 보십시오. 무엇이 남습니까? 뭔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두었는데도 여전히 뭔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도 내려두었고, 감정도 내려두었고, 호흡에 대한 집중도 내려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환히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엄경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본강묘명, 본래 깨달음의 오묘한 밝음. 배우지 않아도 본래부터 있는 이 밝음.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죽은 이후에도 있을 이 밝음.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흔들림이 없으며
본래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고 본래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법우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 모든 것을 내려두었을 때 남아있는 그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내 본래 성품입니다. 그것은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고요합니다. 이미 맑습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던 것은 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의 파도만 보고 바다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도 생각이 일어도 그 아래 본래 자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 대신 본래 자성, 이미 고요하고 이미 맑은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다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잠깐 단 3초만 모든 것을 내려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떠십니까? 뭔가 느껴지십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무거운 것들이 잠시 비켜난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본래 자성이 살짝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 경험이 아주 짧았다면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잡는 순간이 아주 짧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그 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요함, 그 맑음, 그 깨어있음이 일상 속에서도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서든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진실이 된다. 법우님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자성 자리가 바로 주인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어떤 어려움도 파도처럼 지나갑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다시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방금 체험한 그 자리, 그 고요함과 함께 연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릅니까? 아까와 같은 6글자인데 마음의 자리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수행이 됩니다. 아까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연불을 했다면 지금은 이미 완전한 그 자리에서 그 완전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이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구하는 연불과 돌아가는 연불. 집착하는 수행과 내려놓는 수행. 그 차이가 바로 수행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맑은 마음이 나온다. 이것이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다스리려는 마음. 그것은 어딘가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고요함에 집착하고 평온함에 집착하고 옳은 상태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마음을 묶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머뭅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고요함을 잡으려 하면 고요함이 달아납니다.
고요함을 놓아버리면 고요함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면 마음이 더 거칠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스스로 안정됩니다. 이것이 오늘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2500년을 이어온 선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마음이 본래 다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은 마음이 본래 밝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청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포인트 회향과 일상 적용. 법우님들 수행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은 수행의 공덕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가지지 않고 모든 존재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수행을 통해 얻은 고요함, 그 맑음, 그 깨어있음을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마음속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족이 떠오르십니까? 오래된 친구가 떠오르십니까? 혹은 갈등이 있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든 그 사람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이 마음을 보낼 수 있을 때 내 마음의 경계가 녹습니다. 그 경계가 녹을 때 내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근본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맑아질 때 그 맑음이 주변을 밝힙니다. 법우님들 한 분 한 분의 수행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 수행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가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단 5분만 이렇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세우시고 호흡을 3번 길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든 그 아래에는 고요한 자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3번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순간 수행입니다. 하루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갑자기 불안이 밀려올 때, 걱정이 엄습해 올 때, 그 순간 이렇게 하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호흡을 한 번만 길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스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저녁 회향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안고서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일 더 나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공덕을 모든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탑을 3번을 부르고 주무십시오. 이 3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 한 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 표정이 좋아졌어. 말이 부드러워졌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행의 결과는 먼저 내 안에서 느껴지고 그 다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앉아도 마음이 안 고요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염불을 해도 뭔가 공허한 날이 있습니다. 화두를 들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도 수행입니다. 잘 되는 날의 수행이 아니라 안 되는 날에도 앉아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자비로운 것이 자비가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자비로우려는 것이 자비입니다. 무문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날도 안 되는 날도 모두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수행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의 일이 떠올라도 전처럼 오래 붙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일이 떠오르고 잠시 머물다가 스스로 지나갑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떴다가 바람에 흘러가는 것처럼 미래의 불안이 와도 전처럼 깊이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아, 불안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호흡 한 번,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수행을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그 맛을 보셨다면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꾸준히 물 주고 가꾸어 주십시오. 아침 5분, 저녁 5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1시간 앉으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욕심도 다스리려는 마음입니다. 그저 꾸준히, 그저 성실하게, 그저 자신에게 친절하게. 벽암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파심절, 노파처럼 간절한 마음.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대단한 것을 얻으려는 큰 야망이 아니라 노파가 손자를 걱정하는 것처럼 작고 따뜻하고 꾸준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은퇴 후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시는 법우님들이 계십니까? 이 수행이 그 공허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공허함은 밖에서 무언가를 채워 넣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본래의 충만함을 발견할 때 사라집니다. 그 충만함이 바로 자성입니다. 본래 마음입니다.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수행이 그 아픔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본래 자리를 발견할 때 남의 마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요해질 때 관계도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죽음이 두렵고 건강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능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를 초월한 본래 자성이 있다. 이 자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다. 수행을 통해 이 자성과 접촉하게 될 때 죽음의 두려움이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수행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수행 후 어떠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작은 변화라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수행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법우님들에게 힘이 됩니다. 나의 수행 경험이 또 다른 이에게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수행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도, 도무지 안 되겠다는 이야기도, 중간에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모두 소중한 수행의 경험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마무리.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수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 습관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씀이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전의 가르침과 직접 수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세와 호흡을 통해 몸을 먼저 고요하게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본래 자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화두 수행을 통해 다스리려는 그 마음 자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두었을 때 남아있는 그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본래 자성임을 잠깐이나마 맛보았습니다. 그 맛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아주 희미하게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내일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다스리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본래 마음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 마음은 이미 고요하고 이미 맑고 이미 완전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요, 부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법우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이미 부처님의 자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꾸준히 돌아오는 수행을 이어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수행하신 이 공덕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우님 한 분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법우님들 수행의 의미입니다. 개인의 평안을 넘어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는 길. 법우님들,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행 후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법우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진정한 수행 도량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